오늘 말씀은 자족하는 삶인데요. 제가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교훈의 말씀, 은총의 말씀, 승리의 말씀, 우리가 잘 되는 결단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혹시 이 시간에 마음에 염려가 있는 자가 있습니까? 너희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갈등과 이런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묶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이 시간 어린아이처럼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품에 안긴 아이처럼 편안하게 주의 말씀을 받으며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잘 되는 축복의 말씀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에 혹시 고통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육체를 만져주셔서 이 시간에 세포 하나하나까지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치유되게 하시고 강건한 우리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재물에 염려가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경기의 흐름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임을 우리가 알고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와 같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넘치도록 하나님이여 재물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풍족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항상 우리가 그 말씀을 애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영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범사하는 일마다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작년보다 나은 올해, 올해보다 나은 내일을 향하여 전진해 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가 강건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근심 염려 주 앞에 내려놓으시고 육체가 아픈 거 혹 있습니까? 병든 거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마음에 갈등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구하면서 주님께 예쁜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울함, 칙칙함, 갈등 이런 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 던져버리세요. 주님 안에서 타고난 DNA는 우리 어쩔 수 없지만 인상은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항상 밝게 웃으며 쾌활하게 웃으며 사람이 40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지라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저도 말할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노력하십시다.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을 닮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육체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잘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생활을 누리시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시고 그러나 봉사하고 인색하지 말고 사랑하며 섬기십시오. 주님이 그러한 자들에게는 100배의 결실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형편이 되면 어떻게 하지라고 미루시면 평생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두 랩돈을 내는 심정으로 그렇게 나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른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어른은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아니고요, 직분이 있다고 어른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야 어른인 거예요.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이요, 사랑은 남을 배려하는 것이요, 사랑은 관심을 갖는 것이요,
사랑은 짐을 지는 것입니다. 짐을 지는 성도가 되어야 어른인 것입니다. 어른이 되지 않으면 꼰대만 있습니다. 꼰대만 있으면 교회가 10년 되고 20년 돼도요 부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줄 압니까? 어른이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어른들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짐을 지려고 하고, 그럴 때 주의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나 어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이기고 자존심을 이기고 주존심을 높이며 십자가를 닮아가는, 따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명예입니다. 내가 책임지는 것이 명예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물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항상 욕심으로 앞서가고 믿음은 항상 변명이 돼요. 치장하는 것이 돼요. 자꾸 치장해요. 믿음으로 자꾸 치장해요, 사람들 속에서. 그러나 이 비밀을 깨달으면 실천해요. 실천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누가 봐도 저희는 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이러한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삭이 온유하게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항상 믿음으로. 그럴 때 사람들이 나중에 찾아오잖아요. 왕과 또 지금 같으면 육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이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당신은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줄 우리가 압니다.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우리 좀 잘 지냅시다 이러잖아요. 이삭에게. 창세기에 그렇게 나와요. 내가 좀 희화해서 설명했지만 우리 잘 지냅시다. 좀 우리가 실수한 그동안 거 있으면 좀 봐주시고 너그럽게 좀 여겨주세요. 잘 지냅시다 이러면서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모두를 그와 같이 높여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그와 같이 존귀하게 높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넓고 누구 말대로 할 일은 참 많은데 세상이 기회천지예요. 여러분, 기회천지예요. 기회천지. 이 기회를 내가 욕심으로 막 살아가면요, 기회가 와도 잡을 줄 몰라요. 줘도 못 먹는 거예요, 흔한 말로, 좋은 의미로.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 집중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면요, 기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하는 일마다 잘 됐더라. 사랑하는 수지 중앙교회 성도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더라.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다가도 축복할 수 있는, 운전하다가도 그 사람 생각하면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인데 여성 중심적인 교회였어요. 제가 지금은 서두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잘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려면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중요한 게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 바울이 지금 자족해요. 빌립보 교회도요, 또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교회도요, 이방 지역에 그 세워진 교회가 무슨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 박해받고 핍박이 있는 그런 세월 속에서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옥에 갇힌 바울을 도와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이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요, 받을 줄만 알면 평생 아이예요.
어른은 섬길 줄 아는 게 어른이에요. 봐서 짐을 질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그게 어른인 거예요. 용서할 줄 알고 품을 줄 알고.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가? 질투심이 없어야 돼요. 집에서도 자꾸 칭찬하고 덕망이 있어야 돼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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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욕심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믿음의 형식만 갖고 남을 속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나 이렇게 예수 잘 믿어, 주여. 그러지 마세요. 주님, 내 가슴 진심으로 부르시고 내 손과 내 사랑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스스로 속이지 말고, 남을 속이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가장하지 말고. 나이가 어른되고 직분이 어른되지 않아요. 절대로. 내 믿음의 수고가 어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른이에요. 바울이 어른이니까 감사해요. 자족해요. 빌립보 성도들도 어른을 닮아가요. 그러니 섬길 줄 알아요. 없다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하지 않고, 선교 활동하는 바울을 위해서, 지금 옥에 갇혔지만 바울을 위해서 수고해요. 정성을 다해요. 빌립보 교회는 좀 여성 중심적인 교회였어요. 루디아가 여성 사업가죠.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놓고 거기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건너뛰어가면서 설교하니까 2주 전에 볼 때 유오디아 또 순두계, 이런 두 여성들, 비록 둘 사이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갈등이 있었지만, 그러나 열심히 있으니까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두 사람을 다 세워주잖아요. 두 사람이 얼마나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수고하는데 조금 사람마다 다 약함이 있어요. 과정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이 지금 제가 완벽하다는 거 절대로 아니고, 제가 저게 있는 부족한 거, 제가 느끼는 것도 있고 제가 느끼지 못하는 것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옛날보다는 내가 나를 볼 때 난 내가 사랑스러워요. 난 내가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난 내가 마음에 들어요. 전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요즘 내가 나를 볼 때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필수야, 참 잘한다. 그래, 끝까지 잘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린 끝까지 잘해야 돼요. 우리는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가 좀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이럴 수 있었지만, 유오디아, 순두계 같은 이런 여성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에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죠. 고마울 따름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짐지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 때가 되면 다 알아서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빌립보 교회는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지만, 서로 사랑함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기에도 에너지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중에도 그 에너지를 모아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돕는 거예요. 거리도 멀잖아요.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이렇게 붙여주고 그런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먼 거리에 있다 보면요,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 그냥 가만 있어 버리는 거, 그죠? 아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아이고, 그때 알았으면 내가 좀 했을 건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았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멀리 있는 바울을 위해서 인편으로 사람을 종종 보내면서 돕고 사랑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 어른이죠, 어른이죠. 바울 또한 대접만 받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요, 이렇게 습관이 있어요. 대접만 받고 섬길 줄 모르면요, 계속 대접만 받아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항상 어린아이인 거예요. 짐을 질 줄 모르면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른은 뭐예요? 어른은 책임을 질 줄 알죠. 어른. 관심의 영역을 자꾸 넓혀가는 거예요. 사랑의 짐을 지는 거예요. 이게 어른이죠. 근데 바울도
어른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돕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칫 잘못하면요, 주의 종들이 대접받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본의 아니게. 그러지 않아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 그러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요, 성도예요. 모든 사람 성도. 그러니까 저 자신이 뭐 반드시 그렇다라고는 하지만 라고 장담은 하지 않지만 정답은 뭐냐면 내가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걸 내가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두 다 주의 성도들이에요. 말씀을 내 입으로 하지만 성령 안에서 내가 전달자이고 내가 나에게도 나는 이 말씀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나는 이렇게 갇혀있고 나는 수고하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돕는 거 당연합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정성을 다해서 기뻐하고 감사로 고백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고마워하고 그리고 좀 더 달라고 하지 않아요. 좀 더 달라고 하지 않아요. 이 선교 현장에 가 있다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참 이게 막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뭐 선교사님이든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든지 우리가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도우면 그 다음에 이렇게 줄 서요. 사랑으로 이렇게 있는 것을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줄 서요. 이렇게. 그래 참 그럴 때 보면은 참 마음에 참 연민이 와요. 그러니 항상 이렇게 내미는 손만 되는 거예요. 주는 손이 돼야 돼요. 주고 난 빈손. 그럼 또 채울 수 있는 손 돼야 돼요. 바울은 내미는 손이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없다고 또 이렇게 우는 소리도 하지 않아요. 바울은 자족해요. 감사할 줄 알아요.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10절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미 바울에게 도와준 사람들이 있지만 늦게라도 이제 다시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럼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은 했지만 여건이 되지 못해서 그런 건 내가 압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다시 싹이 났군요. 고맙습니다 하면서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니까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지금 자기의 그 생활비를 자기가 지불을 해야 돼요. 로마 감옥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중재가 아니라 아직 미결수거든요. 그러니까 미결수이기 때문에 자기 필요한 것을 누군가가 이렇게 가져다 줘서 거기에 사람의 만남은 자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오면 그들에게 당신은 이쪽으로 가서 전도하세요. 당신은 저 지역에 가서 전도하세요. 당신은 내가 그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아직 연약한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을 가서 좀 격려하세요. 이러면서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목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계속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빈손으로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러한 물질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부족한 여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군가가 돕는데 참 안 보이면 멀어진다고 사람들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그 멀리 떨어져 있지만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돕는 거예요. 참 고맙죠. 빌립보 교회 정말 고맙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중에 이제 소식이 좀 오거든요. 소식이 오니까 바울이 세상에 당신들 좀 일찍 좀 나 좀 돕지 그러냐고 이러지 않아요. 전에도 여러분들이 생각은 했지만 기회가 없어서 못했겠지요. 지금 다시 싹이 난다고 하니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쁘게 감사함으로 먼저 칭찬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죠? 강아지도 좋고 고양이도 좋고 참 다 좋아요. 좋지만 사람만큼 좋은 게 없어요. 사람만큼.
근데 사람만큼 또 사람을 힘들게 하는 대상도 없어요. 사람이 가장 천사고 사람이 가장 악마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이웃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고요, 미워하는 것만큼 독이 없어요.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미움의 끈앞을 맺어지는 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은요, 밝은 사람이에요.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은요,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꾸 불평하고 자꾸 짜증내고 자꾸 트집 잡고 이런 사람은 사실은 좀 피해야 돼요. 그런데 가족이 그러면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이 중에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너무 늦기 전에 지금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도 고쳐야 돼요. 아멘. 고쳐야 돼요. 고쳐서 우리의 입술이 항상 빵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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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아이고 고마워 하고 미소 짓는 입술. 눈이 태어날 때 DNA가 세모로 태어났으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눈빛이 이렇게 예쁘게 나는 예쁘게 지어봤자 뭐 이렇게 좀 그렇지만 이렇게 예쁘게 이래야 돼요. 그죠? 그래 사랑스러운, 그리고 미소, 항상 미소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그래야 돼요. 가정에서 전화를 해도 전화 목소리가 땅땅땅 이래야 돼요. 그래 잘 된다니까. 여러분, 가게가 A 가게가 있고 B 가게가 있어요. 공산품이니까 어디로 가도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가게 가고 싶어. 왜 그래요? 거기는 밝아. 거기는 미소가 있어. 거기는 맑음이 있어. 항상. 물론 정직성 이런 게 중요하겠지만 그런 게 기본으로 깔고라도, 그러면 사람이 왠지 그리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인상이 자기의 복을 끌고 간다는 말이 미신이 아니고,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여러분들처럼 얼굴이 항상 맑고 밝고 겸양의 미덕이 있고 잘난 체 할 필요 없어요.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저도 군대 이야기하면 엄청 잘난 척해요. 내가 뭐 이랬다고 옛날 이야기하고. 근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런 말 보였다면 밥 먹을 때 내가 집사님들한테 좀 자랑삼아 그런 말 한 거 같은 좀 부끄러워요. 죄송해요. 네.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겸손하게 사뿐사뿐 걸으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이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귀여움이 우리의 삶에 묻어나와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귀여워야 해요. 사실 참 귀엽다. 권사님도 장로님 다 귀엽다. 저 참 귀엽다. 예쁘다. 그 예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잘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일하다 보면 피곤하고 뭐 하다 보면 좀 짜증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예배당에 와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 말이 아니고, 쉬지 말고 주님께 끊임없이 주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네 감정대로 살지 말고 네 기분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해라.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라. 항상 주님 바라봐라. 항상 주님.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범사에 그렇게 너에게 적용해라.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어젯밤에 좀 화 좀 냈다고 지금 너무 막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다, 우리가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또 트집 잡지 말고, 지금 네 잘 들으라, 마음의 화살 그렇게 하지 말고, 나 잘 듣자 이래야 돼요. 나 잘 듣자. 아셨죠? 잘 들어야 돼요. 이거 내가 잘 들어야 돼. 필수가 잘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감사하는 생활, 기뻐하는 생활, 이것이 몸에 익혀야 돼요. 몸에 익혀야 돼요. 김용준 박사님이라고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에 이게 크게 병원하다가 김일성 씨 생존 때 그 양반을 모셔가려고, 김일성 그분은 왕이니까, 그죠? 왕이니까 그 베개 이런 것도 사람의 에너지가 들어간 바늘로 이렇게 탁 한 뜸 한 뜸 바늘로 뜬 그 베개를 베고, 이불도 전부, 옷도 사람의 에너지가 들은 그걸로 입는다고 하잖아요. 뭐 우리가 뭐 증명은 안 해봤지만 듣는 이야기가. 김용준 박사님은 양방 한방에 탁월하신 분이거든요. 그래 김용준 박사님을 그렇게 모셔가려고 했는데, 김용준 박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저하고 같이 많이 지냈어요 예전에. 근데 김용준 박사님이 자기가 안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김용준 박사님이 무슨 책을 썼느냐면, 사랑하는 세포는 암을 이긴다, 이 책을 써냈어요. 그리고 이분의 지론이 뭐냐면, 우리 몸에는요 하루에 그냥 자연적으로 암세포가 2개, 3개 이렇게 온대요. 원하지 않지만. 그런데 내가 사랑하고 내가 마음에 에너지가 일어나고 그러면 이 그냥 이겨버린대요. 이거를 그냥 없애버린대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분노하고 내가 이게 마음에 독을 품고 있고 막 그러면은 이게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암도 이긴다, 이 책을 이분이 그 이론으로 써낸 거예요. 또 최근에 이미 벌써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여러분 자연치유 세포에 대해서 써낸 그 김의신 박사님 있잖아요. 미국의 앤더슨 병원 그 세계적인 암 전문의, 우리나라 사람이죠. 김의신 박사님. 그분이 그래요. 결국 이런 분들은요 나중에 보면요 다 어디로 돌아오냐면요, 과학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자연으로 돌아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몸에는 자연 치유에 그 능력이 있다. 세포가 약을 써가지고 되는 것은 그 임시 방편이고, 그 면역력이 세워질 수 있는 자연 치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진짜다 그랬어요. 진짜다. 그런데 그게 언제 생기냐? 내가 기뻐할 때, 내가 감사할 때, 내가 사랑할 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꼭 먹고 알 먹고예요. 뭐가 왜 꼭 먹고 알 먹고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육체도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되는 자연의 그 은총, 하나님이 태초에 주신 그 은총의 길이 우리 앞에 환하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셔갖고 여러분 걸로 탁 삼으셔야 돼요. 평생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에너지가 넘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건강하시고, 그런 사람들은요 일들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가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밝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덧 창문이 열리는 거예요. 은혜의 창문이 열린다니까. 오늘 내가 했다고 내일 딱 열리는 사람도 있지만 한 1년 후에 열릴 수도 있어요. 이게 쌓여가면서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면. 여러분 선진국 사람들 한번 보자고요. 제가 느낀 거예요.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이 경험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마이크 앞에 섰으니까 제 이야기를 이렇게 경험을 해보자면, 선진국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아요. 그렇게 막 열심히 공부 안 해요. 근데 우리보다 잘 사는 거 어떻게 해요? 우리보다 더 과학적으로 앞서 있는 거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고 수고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창문이 내게 환하게 열리도록 그 믿음의 덕을 쌓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이고 내가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도와준다고 하니 고맙습니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욕심스러우니까. 나도 그러는지 몰라, 용서하세요 만약 그랬다면. 아유 진작 좀 도와주지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러지 않아요. 나는 궁핍할 때는 궁핍한 대로 살았고요, 나는 풍부할 때는 또 풍부한 대로 살았고요, 나는 비천하게 나를 취급할 때는 비천한 데 내가 적응을 했고요, 나는 범사의 어떤 형편이든지 그 상황에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는 그 상황에 맞게끔 살아갈 수 있는 나는 일체 비결을 나는 배웠습니다. 왕의 식탁 같은 식사가 나올 때는 거기에 감사하고 먹고, 그렇다고 그게 식탁이 우상되지 않고, 또 그냥 주먹밥 하나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식탁일 때는 또 그것도 감사하고 먹고 불평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내가 옷이 좀 따뜻할 때 따뜻하게 입었고, 또 너무 없을 때는 없는 중에도 춥지만 또 그런 가운데 견디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는 살아왔습니다. 난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가족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 먼저 할 줄 알아야 돼요. 가족에게. 젊었을 때는 우리 젊었을 때 그때 그렇게 그 젊음으로 살았고, 나이 먹으니 또 나이 먹은 대로 우린 또 이 은혜로 살고, 그때 우리가 좀 잘 나갈 때는 또 그렇게 살았고, 지금 조금 없을 때 또 이런 대로 살고, 또 지금 우리가 풍성하다고 해서 우리 함부로 살지 않고, 우리 이렇게 다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당신에게 감사하고, 너희에게 감사하고, 엄마에게 감사하고, 아빠에게 감사하고, 우리 모두 감사하고,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이 흐뭇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사도 고백하잖아요. 13절 말씀은 저도 이걸 학생 때 이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 텐데요, 이걸 내가 암송을 했거든요. 학생 때,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암송하면서 이게 막 능력의 말씀으로 나에게 막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알고 보니 이것은 무슨 마법과 같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13절 말씀은 한번 13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뭐냐면 슈퍼파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니까 난 뭐든지 할 거야. 저 달리는 기차도 멈춰라! 그럼 멈출 거야. 막 이런 오만한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겨울을 주시면 겨울에 내가 또 겨울을 대처하고 살아가고, 여름을 주시면 나는 여름대로 나는 살아가고, 감사하면서 사계절 어떤 세월이 되든지, 내가 경기가 좋을 때나 경기가 또 어려울 때나, 내가 나이가 젊을 때나 나이가 늙을 때나, 나는 그 상황에 맞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태도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욕심의 잉태에 살아가면 조금 뭐가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조금 어려우면 뭐 태산이 무너진 것처럼 낙심하고, 그러다가 조금 나이 먹으면 젊음이 좀 사라지면 낙심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 믿음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일반 세상, 욕심에 찌드는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하는 이런 마음에서 기쁨과 감사,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능력 주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니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이렇게 뵈었는데요, 그분이 굉장히 기도 제목이 있었고, 내가 봐도 나도 마음이 좀 너무 그렇고, 그런데 어느 때 이렇게 봐도 우는 얼굴로 쳐다보지질 않더라고요.
항상 기쁨에 충만한 얼굴.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여러분.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굴에 오만상을 다 뒤집어 쓰고 그러면요 어렵다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웃는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일반 은총 속에서 그 맞는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이러면서 바울이 이제 축복하잖아요.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있기를 내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면서 마지막 인사하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넉넉한 사람에게서 축복이 나오지, 자족할 줄 모르고 불평하고 욕심 많으면 이런 축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먼저 관심이 항상 자기에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이 형식적으로 축복이 아니라 마음의 진심으로 감사가 넘쳐서 축복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서로가 잘해야 되는데 어른들이 더 잘해야지. 어른들 위치에 있는 자들이 더 잘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주어진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감사하면 기쁨의 에너지가 나도 모르게 내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얼굴이 중요하고 말이 중요한데 이 얼굴과 말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발전소가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의 발전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의 발전소가 주 안에서 통통통통통통 잘 돌아가야 내가 나도 모르게 탁 던져지는 내 입술의 고백과 내 얼굴의 표정과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의 에너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족에게 감사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부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며느리에게 감사할 줄 아는 시어머니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위에게 감사할 줄 아는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형에게, 동생에게, 언니에게 집에서부터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쁨의 에너지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서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 감사할 줄 아는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수지중앙교회 성도인 것을 감사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 서로 감사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잘 되게 돼 있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 이 자족하고 기뻐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너희가 천국 백성답다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